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수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는 또 사무관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결국은 13년 뒤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또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목동으로서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인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 뿐만 아니라 또 쓰시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또 쓰시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죠. 요셉과 다윗도 그들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그 또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9장에서 사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었고, 또 그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유였는지 그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큰 부담이고 믿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고 또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세 가지 사인, 표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모실 곁에서 두 사람이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찾고 있던 암나기들을 찾았고 아버지가 그를 걱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인은 사울이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사울을 안심시켜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인은 3절 4절입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베델로 가져가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물처럼 예배드리러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은 후에 사울이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은 5절과 6절인데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사인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사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울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말대로 이 세 가지 표징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세 가지 표징은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이자 은혜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스텝 바이 스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배려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갈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거나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오해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사울을 보며 사울의 고향 사람들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도 선지자들 중에 있냐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척인 사울의 숙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 주변 사람들과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이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행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내 감정과 사람들의 반응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즉각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택하심을 받았던 사울은 결국 이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서 주인으로서 백성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하나님과 또 그분의 백성을 위해 써야 하는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건 삶의 환경이 어떻건 우리 모두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사랑방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의 사역팀일 수도 있고 직장과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